뉴 1대1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한 삶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대상자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는 새롭다라는 맛을 느끼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3개월이 지나면 듣는 자들은 그 가르친 내용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와 같아서 흙에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3개월이 지나면 굳어지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뉴 1대1의 특징이 되느냐면 이처럼 가르쳐서 대상자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처럼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돕는 자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통로자로 서 있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실력, 정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에 대상자가 서 있게 하는 돕는 자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강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을 이기었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을 이기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단코 죄악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흐르는 강물은 그래서 치유의 강물이요 동시에 죄사함의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65편 3절에는 이처럼 죄사함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였도다. 내가 너를 불렀도다. 내가 너를 품에 안았도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물은 나눔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제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물 속에는 두 가지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강물과 두 번째는 교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을 적심받은 대상자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5편 11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해를 입었기 때문에 놀랍게 이 땅에서 1년 동안 은혜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13절 말씀에 창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창대한 축복을 이 땅에서 대상자가 경험을 하고 맛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대상자를 흐르는 강물에 이처럼 서 있게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되면 3개월이 지난 그 결과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을 적심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다 백성이 흙에 기록된 것을 흙에 기록된 자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를 흐르는 강물에 서 있게 하십시오입니다. 저희 몸든 교회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1시간 10분에 걸리는 거리 속에서 아이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주위에 함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래도 힘내서 드리십시오. 힘들지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십시오. 가르쳤다고 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네네 하며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흐르는 강물에 적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몸이 안 좋고 추웠고 그리고 전철과 버스들과 걸어 나옴을 통해서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예배자로서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다면 3번, 4번은 아멘이 되겠지만 그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되어 결국은 지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흐르는 강물에 적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생수의 근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동역자분들이여 한 영혼을 세움에 있어서 이처럼 자원함으로 그가 흐르는 강물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돕는 통로자로 서 있어 주십시오.